제가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증언함으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함으로 그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성가대 헌신 예배를 통해 성가대 사역의 기쁨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전 유년 시절에 특혜 아닌 특혜를 받고 구죽감리교회에서 큰누님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여서 교회 줄 2년이나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시절에는 지금의 사모님이신 김홍자 사모님이 주일학교 교사셨고요.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높은 뜻 교회까지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상관없이 전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성장하면서 제 종교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인적사항이든 이력서든 종교 기재라는 자연스럽게 기독교로 채워졌습니다. 물론 믿음의 미음자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자녀들에게 교회 생활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어린 시절에 접하고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머물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점 성인이 돼가면서 제 삶은 세상적인 것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세상적인 것에 흠뻑 빠져 있었지만 그때도 제 종교는 어김없이 기독교였습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던 저는 믿음이 있으신 분과의 대화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전 세계 수억 명을 다 돌보시냐,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그때도 여전히 저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였고 이곳 신성동에 신혼살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학교 시절 주일학교 교사하셨던 김홍자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단동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때라 저는 믿음도 없이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교회에 가고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이가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결국 이제 을지병원에서 이 어린 작은 아들 주원이를 핏덩이 같은 아이를 전신 마취를 하고 MRI 촬영을 하니까 고관절 주변에 바이러스가 있어 뼈까지 염증이 침투한 상황이라 빨리 수술을 해야 하며 그 후유증으로 키가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 결과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 당시에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 분들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저도 딱히 기도밖에 제가 할 게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술 당일 전신마취하여 잠이 들고 발가벗은 주원이가 중앙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이제껏 살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간 교수님이 5분 뒤에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고관절에 주사기로 액을 빼내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소식을 주시면서 수술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감사가 넘쳐 그때 목사님과 더불어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도 잠시뿐 시간이 지나 잊혀지고 큰 은혜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런 저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 유학 중인 형이 목돈이 필요하니 직장 생활하고 신용이 좋은 저에게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가 되어주면 바로 부동산을 처분해서 처리해준다는 아버지 말씀에 꺼리낌 없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자였고 슈퍼맨이었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11년도 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 당시에 양의미 전도사님이 제가 고난이 시작된 것을 보고 저를 보며 씩 웃으시며 축하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할 수 없었고 힘들어 죽겠는데 대체 무슨 축하한다는 엉뚱한 말을 하실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빚은 부동산을 매매하며 끝난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매매하려고 알아봐도 매매가 되지 않고 능력자이셨던 아버지도 연세가 70 중반이 되시면서 수입이 거의 없어지고 공부한다고 도와준 형은 수입도 없이 연락도 닿지 않고 결국 제가 버는 소득으로 몇백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부동산이 1, 2년 안에 팔리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은 흐르고 3년, 4년이 흐르고 팔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방팔방 다 다녀봐도 매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린벨트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빚도 늘어나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
돼버리며 점점 제 생활은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이 되었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아, 어떡하지?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 이 많은 빚을 어찌해야 하나? 군대도 제대할 날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어서 버틸 만한데 이 부동산은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계약이 없어 너무나 힘겨운 날들은 계속되었고, 연체라는 것,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직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상상만 해도 아찔했으며 도저히 제 자존심이 용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 짐을 짊어져야 하며 한탄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고 사경을 헤매시다 회복은 되었지만 거동도 불편해지시고 인지기능도 많이 떨어지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성훈 전의 아버지를 모시고 갔을 때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휠체어도 없이 없는 상황에서 차에서 내려 아버지를 등에 업고 탕에 들어가며 드는 생각이, 아, 이제는 아버지의 보호자는 내가 되는구나. 누군가 의지할 곳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란 희망과 절망의 큰 차이였습니다. 그때 혼자 감내해야 할 고통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왜 하필 이렇게 힘든 때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막막했지만, 누군가 의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이어서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힘든 나머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런 거구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부동산이 매매되고 제 빚을 탕감해 주세요라며 때만 쓰게 되었고,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데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누군데, 아니 내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데 라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맞아. 하나님이 대체 내가 누구고 무엇이길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신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제가 문득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야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문득 생각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기도응답을 해주실까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섬김,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등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 무엇이든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예배가 중심이 되었고, 목사님 설교 말씀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집중했고, 성경도 펼쳐보게 되었고, 전도도 해본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주변에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전보다 더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는 마음에 더 성실하고 신뢰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많은 위로도 받았으며 MD 사역도 마음 다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며 점점 제 신앙생활이 변화가기 시작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려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 해결을 하려면 기도는 기본이야 생각하며 기도를 열심히 하려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오로지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다른 기도라도 할라치면 중언부언하다 결국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더군요.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를 못하겠으니 성가대 사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연습할 때나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점심 식사가 끝나기가 우습게 성가대실로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성가대 연습만 하였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제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 전염될 것 같은 마음에 교제도 꺼려주고, 너무 힘든 나머지 가식적으로 교제하며 거짓 웃음을 짓기도 싫어 무조건 식사가 끝나는 대로 성가대실로 도망치듯이 갔습니다. 성가대 연습 중에는 힘든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쳤고, 지휘자님은 항상 버릇처럼 성가대 사역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기도응답해주고 축복을 듬뿍 주신다는 말을 억지로라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을 2년 정도 열심히 해도 신앙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며 제가 변하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여전히 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5년 정도 될 무렵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조금씩
신앙인으로 바뀌는 동안 가끔씩 어려운 상황에 나타나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체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기쁨도 있었지만 여전히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까? 그 무렵 저희 매형 되시는 허종 장로님이 다리를 다쳐 입원하게 되어 병문안을 가게 되었을 때 허종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남,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마음에 평온이 오는 거야.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셨을 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비로소 온전히 내 문제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믿기로 했고, 그러고 나니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하는 이전의 예배 말씀 섬김이 이제 다른 느낌으로 다가게 되고, 이제는 무턱대고 행위로 섬기는 것보다 마음으로 섬기는 것, 말씀 중에 포도원의 농부가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한 자나 끝나기 1시간 일한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이해하고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이게 섬김이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매매되지 않고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 시기에 월 납입해야 할 금액이 70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 오로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늘의 새와 들풀도 줄이지 않으시는데 설마 저 죽이시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당시엔 너무 힘들어서 극동방송 2만 원 선교헌금과 미랄 선교 1만 원도 정말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나님 믿어요 하며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실용불량자 만드시면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라고 믿고 담대하게 대하니, 하나님이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았지만 중간중간 피할 길을 도와주시고 나며 신용불량자로서는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기에 했기에 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데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과 내가 미처 행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는 말씀대로 다 행했지만 마지막으로 행하지 않은 게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이 지경까지 만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원수를 사랑하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새벽 기도에 왔을 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너 지금까지 고난의 때에 날 그렇게 찾고 나를 바라보았는데 너 형통한 때에 나를 고난의 때보다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 고난의 때보다 형통한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겠다 하며 수십 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저를 7년여 동안 고난의 길을 제공한 원수 같았던 형을 만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처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고 형 또한 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최근에 그 형의 지인을 통해 불가능했던 부동산이 아주 쉽게 매매가 되며 마침내 7년여의 긴 고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고난의 제공자였던 형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7년 전으로 회복되어지며 7년여의 긴 시간 동안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께 저를 맡기는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최근 여러 가지 일들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기도응답이 없으면 좀 더디더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고난의 길이와 깊이가 작았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 감사하고 셀리더 세런 분들 감사하고 특히 성가대 같이 섬기는 대원들 감사하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저를 믿고 인내해준 저희 가족들께 감사하며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또 요즘 제가 미친놈처럼 중얼중얼 하나님과 속삭이는 대화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외식하지 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것이며 내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말씀이 최근 제게 주신 말씀이지만 3년 전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몇 가지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만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증언하고 찬양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해서 서원 기도의 무서움을 알아서 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간증이 끝나고 이 시간 이후의 삶에 또 다른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 어떤 것도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며 고난의 때보다 형통한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